너무 반갑습니다. 야, 여기는 가족 같아요, 어떻게.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이사야 6장 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선교지에서 적용되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이 말씀의 배경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돼.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혼탁한 시대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자신이 비춰졌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 회개부터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국가적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그리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저도 이 말씀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로 가셨어요? 어떤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 질문을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요. 왜? 저는 그런 대단한 위대한 선교사님처럼 케냐를, 아프리카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 것은 이런 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선교사를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유학을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내가 공부했던 학위를 받아와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또 진행했었고, 목사님이 또 인정해 주셔서 전국에 수많은 교회 가서 집회도 하게 하시고,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관문을 통과하리라 하고 준비했던 게 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을 만나요. 그분은 교수님이었는데 저희 청년 때 저희 지도 담당하는 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유학 상담하러 갔는데,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을 너무너무 동생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해요. 모두가 다 가고자 하는 미국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대답이 다르는데, 근데 그분은 교수인데 방학 때마다 안식년마다 아프리카로 가신 분이세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의 인생의 소망을 느꼈대요. 그러니 젊은 목사가 가니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목사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안 듣겠습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어떤 거래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평생 말고 1년만, 내가 1년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간 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사역했던 곳이 아프리카 세계 3대 쓰레기장인 곳에 제가 처음에 갔어요. 가서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쓰레기차가 오면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쓰레기 주우려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주워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그리고 엄청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살리려고 저 현장을 보여주시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지구 반대편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내랑 같이 사역여행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곳에서 벌레에 물렸습니다. 근데 그 벌레는 물고 몸속에다가 알을 까는 벌레예요. 그 벌레에 물렸는데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알이 몸속에 또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통통 붓고 잘못하면 큰일 날 정도에. 그런데 제가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외국인이 가는 큰 병원. 근데 큰 병원은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이 빈민들과 쓰레기 주워 먹는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큰 병원을 갈 수가 없어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그곳에도 병원이 있대. 꼭 큰 병원 말고 이 작은 병원도 있으니까 우리 이 병원 가자. 데리고 간 것이 그 쓰레기장의 병원이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보건소 수준도 되지 않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지 않아요. 면도 칼로 째요. 여러분 아시죠? 그 수술방에서 피 냄새요. 엄청 역겹거든요. 저는 선교사로서의 빵점에 모든 몸매를 가졌습니다. 음식도 까다롭죠. 잠자리도 까다롭죠. 이런 사람인데 그 선교제 가서 제가 살이 한 58kg까지 빠졌거든요. 빼빼 말랐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 몸이 너무너무 쑤셔요. 나는 선교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날마다 눈 뜨면 하는 게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피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피 냄새 역겨워서 나 잠시만 밖에 나갔다 올게 하면서 아내를 밀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오는 병원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빨리 와줘. 제가 꼴에 또 남자잖아요. 그래서 아픈 머리를 들고 아내한테 뚜벅뚜벅 가서 잡고 부축하다가 뒤로 둥 떨어졌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의식이 없고 숨을 쉬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난리 난 거예요. 그쪽에 수술 받은 여자는 멀쩡한데 옆에서 자꾸 남자가 지금 떨어졌으니 이게 뭐야. 저희 아내가 그랬겠죠. Help me, help me.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지병이 있는 것 같다. 저 지병이 있는 외국인이 우리 병원에서 죽으면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를 않는 게요. 그때 저희 아내가 심폐소생술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보수 신앙을 하기 때문에 잘 환상인 이런 걸 잘 믿지를 않아요. 근데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나 보여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에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야, 이런 곳이 있구나. 나 같은 놈에게도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잘 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올라타서 심폐소생술로 얼마나 세게 했는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흡이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했더니 어느 한 교회에서 선교 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 청빙이 들어왔어요.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순종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가. 이 한쪽 오른쪽의 심장과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아프리카 그 쓰레기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받았던 은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는 또 하나의 심장.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네가 은혜 받을 때는 목숨이라도 내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하겠다고? 그런데 조금만 좋은 것이 오고 조금만 타협할 것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손 잡아주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목숨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제게 들린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뭐든지 할 것 같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으면서, 그렇던 제가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느냐는 이 비참한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계획했다고? 네가 준비했다고? 내가 네 손 잡아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목숨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알겠느니? 이걸 받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3일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식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다시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갔던 게 16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선포되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그 어떤 은혜가 임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렇게 아프게 짓누르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드시게 하시나요? 그 신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라는, 철저히 통해 자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내게 목숨 다시 주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교회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학교를 하기 시작했고, 난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복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와, 저 선교사는 저 짧은 기간 안에 저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니, 박수를 치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내가 세웠던 교회 두 패로 갈려서 이 목사 저 목사 부목사들이 서로 파벌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했고, 학교에 그 조그만 유치원인데 학비 조금 받거든요. 그걸 또 교사들이 횡령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고, 또 가장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수단 난민교회를 세웠거든요. 난민들을 전부 모아서 정말 좋은 교회, 큰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모았는데, 제가 그 교회 설교를 가니까 리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자기들 팔아서 후원금 받아왔으니 내놓으라고. 이때 제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는 네 열심을 해서 내 이름을 팔아서 네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교회를 만들고 나의 학교를 만들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가 엄청나게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역시 선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포기하려고 돌아가려고. 이때 하는 것마다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열심도 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네 열심으로 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큰 많은 사역을 했다. 그 속에 나는 없었다. 물론 네 입술로는 고백했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러나 네 심중 깊은 곳에, 정말 네 마음속 깊은 곳에,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네 야망이지 않았느냐? 네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물음 앞에서 제가 무너져
없던 것입니다. 이때 저희 아내가 저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부흥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케냐에 어떤 두 부분의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를 위한 부흥 집회를 해주니 꼭 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 양력을 딱 봤어요. 한 분은 감리교셨고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총시인 나왔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은 말씀대로 설교를 하지 않으셔, 간증만 하셔. 또 한 분은 여자 목사님, 아직까지 저희 교단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은 어떻고 그분이 여자 목사님은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리고 저를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앉기는 앉았습니다. 저 맨 뒤에. 정말 잘하나 보자. 그랬더니 그 감리교 목사님이 열심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간증만 해. 지금 저처럼. 그래서 기회 참여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한참을 들고 있는데 제 눈문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말씀처럼 사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주고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 바칠 정도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는 네 입술로 화려한 것은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듣기 좋은 설교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감동의 설교는 했을지 모르지만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없다. 네 속에 정말 삶으로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게 제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은 중간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맨 앞에서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인분들도 같이 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케냐에 온 것은 한 선교사를 위해서 온 것 같다. 그 한 선교사를 위해서 온 것 같다. 기도 시간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것도 보여주었는데 저는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는 제 야망만을 쫓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다른 강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거든요. 저를 잘 알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이 목사님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이 목사 좀 살려주세요. 이 목사 좀 살려주세요. 그분이 안수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의 가장 큰 체험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리고 내려도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이 쏟아져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죄들이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하나님 모든 걸 쏟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누가 널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나 그런 소리 안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거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저 하나님, 저 안 믿습니다. 누군가 널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나는 의심이 많아서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리고 아내, 내가 힘이 너무 없어. 도저히 운전할 힘이 없으니까 당신이 운전 좀 해줘. 그리고 그 밤에, 아프리카는 밤에 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분이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저는 이단의 개수가 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 주시고. 근데 너무 거부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한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피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이 손이 뜨겁기 시작하고 운전을 하는데 성령님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오늘 이 사역하러 가는데 우리 주님 기쁘세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미쳤다 갈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내가 기쁘다. 근데 크고 화려한 것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거 그것 말고 가장 좁은 길로 가라. 너를 희생하는 길로 가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사역이다. 그 다음부터 제 모든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힘든 곳으로 갔어요. 제수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장애인들에게 가서, 저 빈민에게 가서 그들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 네 인생을 바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라. 그때부터 제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사역이었지 하나님의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가 가서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다 중간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경찰 사역을 할 때도, 교도청 사역을 할 때, 교도소 사역을 할 때도, 그전에는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됐지만, 이제 내가 은혜를 받고 사역을 할 때는 그분이 앞서서 먼저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제수자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서 당신들이 원하는 다른 것은 못 주지만 제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수자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그러면 이 교도소 한 곳 말고 제가 120교회 교도소가 있는데 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한 게 교도소였어요. 여자 제수자들을 만나면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와요. 아이를. 엄마가 죄를 지어왔는데 그 아이가 눈을 뜨면 첫 보는 게 교도소예요.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그러나요? 은혜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잠깐 비디오로 담았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Jesus our Lord, come we long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교도소 사역을 합니까? 그럼 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곳에 갑니다. 그분들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켜서 이곳에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교묘하게 속여서 다 큰 죄를 졌는데도 교묘하게 속여서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설교하고 안수해 줄 때 이분들이 펑펑 울어요. 공정한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세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재판받기 전에, 판결이 내리기 전에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곳은 구치소입니다. 이제 막 잡혀온 유치장 같은 곳에 아프리카는 이렇게 신발 하나에 벗겨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발발발 떨고 있어요. 이제 곧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자 제주자들, 제가 성경을 주면서 그래요. 당신이 눈을 뜨면서 맨 처음 한 것이 당신 자녀에게 교도소를 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게, 제가 살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교도소 사역이고 재수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저는 다음 세대 여기에 많은 훈련들을 받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잖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걸 학교에 가게 해야 되겠다. 제가 교도청장과 경찰청장의 폴밋을 받았어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래, 그럼 이걸 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겠다, 청소년들에게 가야 되겠다, 어린 학생들에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시작한 것은 이런 계기였어요. 제가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교복을 입고 오거든요. 교복을 입고 학교 공부할 시간에 와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 너 왜 학교 땡땡이 치고 여기서 왔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쫓겨난 거야. 학비가 없어서. 옛날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학비가 없으면 학비 가져올 때까지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 가슴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야지,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야지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저는 공짜로 받는 것은 복음 외에, 구원 외에는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그 대가를 치르고 저기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게, 목사님, 제가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싶은데 제가 이 큰 돌 옮기는 거, 저 힘이 좋으니까 이거 옮겨서 제가 학비를 좀 벌고 싶은데 저 좀 써주세요 이러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 처음에는 그래, 내가 학비 대줄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뭘 줬냐면은,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을 때 내비게이터 암송구절 129절을 딱 줬어요. 주면서 이거 다 외우면 내가 너 학비 다 대줄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1주가 돼도 안 오고 2주가 돼도 안 오고 깜짝 놀랐어요. 3주가 돼도 안 와서, 이야, 그래, 내가 너무 심했지, 나도 못 외우면서. 그래서 저는 대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못 외워도 된다, 최선을 다해서 해서 오면 내가 통과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나 됐을까요? 그때 온 거예요. 얘가 이 종이 준 걸 가지고 거의 걸레가 됐어요. 목사님, 제가 다 외웠어요. 제가 지금 저 학교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고 내일 내가 대예배 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너를 부를 거야. 그럼 정교인 앞에서 네가 암송했던 걸 해. 다 설교 끝나고 불렀어요. 그리고 암송회 쫙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수로 다 쳐줬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저희 성경 장학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루트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라는 걸 제가 봤어요. 크리스찬인 거. 거기 갔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당신 학교를 명문 학교로 제가 만들어주겠습니다. 내가 그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막, 이야, 이 선교사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 우리 학교에 뭐 리모델링 해주려나, 건물을 지어주려나, 장학금을 주려나. 그때 제가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생에게 다 드릴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영어하기 전에, 수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5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 샘플 모델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서 선생님들 다 불러주십시오. 선생님 다 불렀어요.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여러분 학생들 최고의 학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다 주고 다 가르쳤어요. 교실마다 우리 부목사님을 전부 데려가서 벽에다가 다 성경 일기표 붙이고 막 하는 거 전부 붙였어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1년 후에 그 학교가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예, 그 샘플을 가지고 제가 누구를 찾아갔냐? 이 한 학교면 안 되겠다. 이왕 할 거 판을 키우자.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 같은 데 있어요. 거기 내 교육감을 만나러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걸 전부 스크랩을 가지고 왔어요. 경찰서, 교도소 막 했던 학교 사역했던 걸 딱 교육감한테 갔는데 그 교육감이 제 이야기를 듣던 체포하겠대요. 그분이 무슬림이었어요. 누구 허락으로 네 마음대로 공립학교에 가서 성경을 주냐고. 여기는 무슬림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른 종교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런 펄밋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교도소 이야기고 경찰서 이야기지 이거는 학교라고. 학교는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또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안 되지만 제가 교육감이지만 제게 그 고난은 없고 고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가십시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갑니다. 딱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야망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안 만나줬습니다. 문전박대를 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3번을 제가 문전박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있나 했더니 국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한테 갔어요. 가서 제가 사역했던 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은 다음 세대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준비해서 이 학교에 학생들에게 줄 테니 제발 허락해달라고. 교육부 장관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그러는 게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이건 여기는 학교입니다. 안 됩니다. 3번을 제가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안 될 거 알지만 하도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제가 기한지는 써서 올려보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한지를 써서 올렸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데 안 됐으면 말을 안 했겠죠. 3개월인가 그때 저한테 공문이 하나 내렸으면 제 이름하고 저희 단체에게 케냐의 모든 학교에 이 성경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단 조건을 걸었어요. 그 교장이 허락했을 때. 왜냐하면 무슬림 학교도 많잖아요. 이걸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부터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쫓겨나거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비가 없다는 이유로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비가 나온다. 학비가 나온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올랐어요. 전 학생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애들을 2명씩을 제가 학교에서 골랐어요. 처음에 백학교를 시작했거든요. 백학교. 그 중에 2명씩. 정말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 이 아이들, 학교 쫓겨난 아이들을 좀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케냐는 방학이 3번 있거든요. 3터미니까 매 방학 때마다 저희 교회에 불러서 합숙훈련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너희들 중에 만약 의대에 가면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 주겠다. 의대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그걸 마음에 품었어요. 마음에 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때가 하필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케냐는 모든 학교가 다 문을 닫아서 1년 동안 전부 다 거의 유급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오잖아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다 직업을 잃었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임신하고 난리였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 모아서 내가 공부하고 밥을 좀 먹이고 싶다, 허락해달라 했더니 처음에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저한테 펄밋을 줬어요. 그래서 대신 코로나 시설을 다 갖추라고 해서 코로나 시설을 다 갖추고, 그때 애들 공부 가르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좋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다 지금 직업을 잃어버린 선생님들을 모시고 왔어요. 가르치십시오. 1년간 가르쳤는데 그 한 여학생이 그걸 마음에 품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인가요?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의대가 아니라 나이로비 의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동아프리카에 제일 좋은 우리 서울대 의대 같은 곳이거든요.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어떤 연세 많으신 그 여자 장로님이 저를 꼭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 학생 제가 학비해주고 싶다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의대생 키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법대생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저희 케냐 사역제 오셔서 은혜를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오셨거든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좀 잘했는데 이제 대학을 못 갔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내가 이 아이를 좀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법학을 하고 싶다는데 그 합격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당장 지원해. 나이로비 법대 지원해. 지원했더니 또 한 달 만에 가지고 와서 합격증을 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법대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는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오늘 제가 큐티 하러 나왔는데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큐티가 어떻게 저 인생을 바꿨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 교도소, 교회 이거 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매일매일 삶 속에 적용돼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아픔이 제게 있었어요. 과연 저들이 내가 준 성경을 읽고 저것이 묵상이 되고 삶으로서 이 살아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제게 큰 숙제였거든요. 어느 날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끊어놨대요. 저하고 아내 거. 제 것만 끊은 게 아니라 부인이 더 중요하다고. 이는 보니까 부인이 다 한 것 같은데 부인 것까지, 남아공까지 가는 비행기를 끊어갔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목사님이 그게 모두 해결될 거라고 그냥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아공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남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했었어요. 유일하게 저만 케냐에서 왔어요. 원래 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뭘 했냐면 여러분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보다도 충격이 더 컸었어요.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을 본 것 같았어요. 회개였거든요. 내 속에 있는 가식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는 그 모습의 현장이 2024년에 여러분 교회에 있었던 걸 제가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바로 저것이었어요. 저도 많은 성경을 주고 읽혔지만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제가 그 세미나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한국 애들만, 한국 분들만 하지 마시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제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해서 뭘 받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인 원고를 주십시오. 12월에 만나서 제가 편집 작업을 하고 저희 전도 프로그램 다시 넣어서 1월에 인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이게 이 민족을 살리는 마지막 희망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뭘 했냐? 우리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 장학생들을 매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주고 큐티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저희 스태프들 10명 풀타임 사역자들이 12월 내내는 시켰어요. 매일 저에게 보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는 거 똑같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묵상, 적용, 그다음에 기도, 매일매일.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했더니 한 달을 계속 시켰거든요. 매일매일. 만약에 큐티를 하지 않으면 사임하라고. 사임하라고. 우리의 마지막 사역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큐티를 했어요. 이들이 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날마다, 그리고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귀한 간증들을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음에 큐티책을 2권을 만들 때는 제가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아프리카 큐티 간증을.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10명의 스태프들을 10조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 장학생들 100명이 와서 기숙하면서 하잖아요. 큐티 세미나를 했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것 잘 모릅니다. 잘 그냥 직접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이들에게 매일매일 가서, 다음번 성경 장학생 할 때, 저희 성경 장학생 할 때는 저희가 합격을 하면 학비를 대주거든요. 다음번에 문제는 이 큐티인에서 나온다. 3개월 후에 아마 거의 걸레가 돼서 올 겁니다. 8월 달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백교회 선생님들을 또 하거든요. 제가 전략을 어떻게 잡았냐면, 학교를 성공을 시키려면은 학생들만 장학금 줘서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케냐에는, 동아프리카에는 종교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 과목은 대학교 입시 과목도 됩니다. 선택 과목으로. 제가 이걸 착안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성경도 읽으면서 이 종교 과목에 입시 문제를 넣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육부 장관을 설득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 뒤에 성경 입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입시 나왔던 걸 다 요약을 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줬더니 교육부 장관이 허락을 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학교마다 가니까 학교에서 난린 거죠. 서로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만 하면 안 되겠다. 선생님들을 모아야 되겠다. 선생님들을 각 학교에 한 분의 선생님들을 마지막 날, 우리가 성경 장학생 때 캠프하고 마지막 날 골든 바이블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골든벨처럼 전 학생들에게서 이렇게 들릅니다. 1등은 뭐 제가 200불 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때 마지막 날은 선생님들 제가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안 주고 그냥 차비만 줍니다. 선생님들 와서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등 하는지 보십시오 했더니 막 자기 애들이 막 하잖아요. 뒤에서 박수치고 난립니다. 우리 학교 1등 하라고. 그걸 보고 선생님들 제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들이랑 큐티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가서 조를 만들어서 큐티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선생님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직 결과는 제가 이 8월 달에 와봐야 알아요. 8월 달에 이제 전부 다 줬거든요. 이제 가지고 와서 다 써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그 선물은 큐티 넘버 2입니다. 지난번에 넘버 1 줬으니까 이제 넘버 2 주겠다고. 그리고 이걸 제가 학교만 하지 않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지교회가 백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하겠다. 그래서 백교회 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그때는 협력교회까지 170개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다 불렀어요. 그리고 큐티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큐티를 통해서 목사님이 먼저 변화되고
그다음 제가 각 교회마다 갈 때마다 뭘 하냐면은 설교가 난 다음에 각 전도자를 만듭니다. 교회 리더들을 제가 안수 다 해주면서 이들을 내가 전도를 가르치면서 교회 부흥할 수 있는 틀을 제가 제공하거든요. 그다음 각 교회 가서 제가 잘하는 어린이 캠프도 해주고 다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해주거든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 교회가 이 큐티를 통해서 목사님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10배로 부흥하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교회 짓는 사역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약속을 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이 돼서 10배의 부흥이 된다면 제가 한국에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신났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아까 교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케냐 교회는 정말 판잣집 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당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데 저는 공짜로 절대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땅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건축 터를 다 만드세요. 그럼 제가 완성은 시켜드리겠습니다. 200석짜리 300석짜리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해서 지금 벌써 4개월 만에 3개 교회가 헌당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알았던 거예요. 교회 부흥 지금도 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 직장의 문제는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샘플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하며 고백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교회에 있기에 한국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네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통회에 자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까 몸부림치는 너를 내가 기억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모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이제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면서 그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여러분처럼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볼까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샘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큐트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를 흔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저분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분들에게, 돈이 없다고, 물질이 없다고 구걸 만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부패하다고 온전은 받지만 우리가 수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큼은 우리가 수출합시다 하면서 제가 청년들을 모았어요. 2,000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유스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0명을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응답해서 이제 너희들이 열방을 향해 가라. 무슬림 쪽에 가서, 저 무슬림 쪽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영적으로 침체된 이 시기에 그 한 사람을 내가 원한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원한다. 그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 귀한 우리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물으십니다. 저 열방을 향해, 저 죽어가는 열방을 향해 누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겠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가슴속에 왔을 때 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 선교사처럼 저는 아프리카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제 자신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 주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 아니에요. 너 무엇하다 왔냐? 너 무엇하다 왔냐 했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많은 전도는 못했지만, 많은 헌금은 못했지만, 주님, 저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저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이 죄악들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살려고,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고맙다, 고맙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금 힘들게 하세요? 자녀 문제세요? 부부 문제세요? 재정이 문제세요?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졌을 때,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주님, 모든 문제는 내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부흥은, 모든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케냐 현장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I changed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God touched me, and changed my life. And changed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I read the Bible every day. I read the Bible. I read the Bible every day. I read the Bible every day.
성경을 받고 너무 기뻐서 ikaleta huzuni, ikaleta magonjwa, ikaleta umaskini. Hakuna Mungu. So wakati binadamu alikuwa peke yake, sababu ya temptation. Temptation moja inakulidi kwa wasini. 우리 담임 목사님 먹고 큐티인 세미나는 모습입니다. 170분의 담임 목사님들 오셔서 훈련 받았고, 예, 교사들입니다. 100학교의 학교 선생님들을 모아서 지금 각 학교에서 큐티인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꿈이 대학교라는 교회에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If you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whatever it says, you will not follow it. You will just do the opposite. Hey, clap for her. We change Kenya through QT Bible. We change Kenya through QT Bible. We have received our QT Bible. We have received our QT Bible. We will change Kenya through our QT Bible. We will change Kenya through our QT Bible. So help us God. So help us God. 1, 2, 3, yeah. Sasa initially tungekuwa na lakini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큐티인입니다. 아프리카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 한번 일어서 볼까요? 한번 다 일어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볼까요? 성령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면 그 은혜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받고 막 은혜 받았어요 오는데 절대 오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입술로 먼저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됐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적용하면서 살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무대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 불붙었던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이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열방을 향해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한테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아들아 네 어려움을 내가 보았다. 말씀 아래 다시 나와라. 말씀 아래 다시 무릎 꿇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그렇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그 사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내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그릇더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불을 쓰는 그 귀한 교회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안 구하여 주셔서 영광을 책임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문제에 어기는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먼저 통해 자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우리들 교회를 그루터기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마지막 심판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이스라엘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시험장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교만함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쟁과 고난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도 고난이 오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세대가 한 말씀으로 귀티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목장과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진행되는 각 부서 여름 교회와 사역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띵크목회 세미나와 진행되는 국내외 띵크TV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구속사의 복음을 들고 방문하는 모든 곳에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이 돌이키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방송문서 설교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전 세계의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악법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인구절벽 속에서도 주님 낙태를 막아 주시옵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 대하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22,000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목숨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국을 떠나서 먼 이방 땅에서 받은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홀로 사명 감당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에 전해지는 이 큐티윈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고 교만하고 악한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문제를 주시고 살리시려고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악을 행하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구속사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반복되는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병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들이 구속사의 복음을 가진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띵끝일보로 섬기는 모든 팀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사명 감당하는 모든 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방송문서 설교 사역권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전 세계의 말씀을 전하신 곳곳마다 그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든 악한 법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시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권을 앞세워 세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법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인구절벽 속에서 대하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케냐에 뿌려지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돌이키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철병과 같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화평과 호의를 말씀으로 분별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케냐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와 성선님의 사역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역 가운데 또 우리들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